할렐루야. 여기에 좀 낮든지 여기에 좀 높든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피로 값주어 세우신 우리 한국의 신앙에 금맥이 흐르는 이 귀한 산정현 교회 부족한 종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을 집회로 모였사오니 주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집회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이 섰사오니 주의 도구로만 사용하시고 하실 말씀을 마음껏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가지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받으시고 이들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되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예물 응답으로 채워 주옵소서. 화평으로 채우시고 가정에 평안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단골 손님입니다. 여러 번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박광선 목사님 계실 때 그때도 3일 동안 집회를 했고 또 헌신 예배 저도 계산해 보니까 여러 번 온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다시 처음 서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섰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한 10일 동안 아프리카 케냐를 다녀왔습니다.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 선교 여행을 한번 다녀오면 에너지가 얼마나 가득히 채워지는지 지금 시차 때문에 어젯밤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주님이 채워주셔서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여행은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딱 떠나는 순간부터 내 여행이 시작되는구나. 여러분 여행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행은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의 모든 것이 여행의 내용입니다. 꼬이면 꼬일수록 좋아요. 공항에서 5시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왜? 여행이니까. 우리 인생은 여행입니다. 가서 별의별 일을 다 당합니다. 저는 이번에 10일 동안 있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키베라라고 하는 설럼지대에 속으로 다녔습니다. 잘못하면 총 맞을 수 있는 위험한 거리. 거기에서 우리를 지키는 그런 젊은이들이 보디가드로 와서 같이 다녔습니다. 모든 일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이상한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즐거웠습니다. 왜요? 여행이니까. 쫙 10일 동안을 도는데 들어는 아주 편안한 잠을 자기도 했고 들어는 아주 먼지가 많아가지고는 콜록콜록 하면서 코를 막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즐거웠습니다. 왜요? 여행이니까. 여러분 산정현 교회 지난 시간을 쭉 돌아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여정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은 즐기는 거예요. 고난도 즐기고 눈물도 즐기고 먼지도 즐기고 지체함도 즐기고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여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피너스라고 하는 말은 happen이라 말 가운데 나옵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해프닝. 그러나 그것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해석하기만 하면 그것은 해피너스로 바뀝니다. 행복으로 바뀝니다. 오늘 이 가을 밤에 얼마나 좋은 밤인지 몰라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사건들을 믿음으로 해석하며 그 모든 것이 행복이었고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병식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 보내주셔서 얼마나 평안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산조연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22년 목회하면서 아주 중요한 순간 고비고비마다 산적은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회가 제게 부여했던 일 제가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쭉 지켜보면서 동행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부흥하는 소식을 들을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돌아보며 이 모든 여행 즐거웠다고 말하고 은혜였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어떤 일이 생기든지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귀한 믿음의 여행을 계속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여행을 갔답니다. 어디 갔는고 하니 그랜드 캐년에 갔대요. 사진을 찍는데요. 그 절벽에서 좀 더 멋진 사진을 찍으려고 다 조금만 뒤로 다 폼을 잡으면서 그러다가 확 발을 헛디뎌서 굴러 떨어집니다. 큰일 났죠. 주여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손을 내삐었습니다. 주님 아직도 할 일이 많사오니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마침 탁 손에 걸렸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주여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잡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 박 집사 내가 건져줄까? 예 주님 건져주세요. 그러면 그 손 놔버려라. 내가 받아줄게. 이 집사님 손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아무래도 놓으면 떨어져 죽을 것만 같아요. 크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위에 다른 분 안 계세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손을 놓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쥐고 있으면서 아무리 큰 고함을 질러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손을 놓아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 여러분 붙잡고 있는 것 놓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놓아버리세요. 원수도 미운 사람도 놓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놓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미래도 다 놓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건강 문제도 놓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키우면요, 제가 손자가 셋입니다. 손자 둘, 손녀 하나.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카톡을 했습니다. 미국에 살기 때문에 아주 카톡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로 한번 잡은 건 놓지 않습니다. 지 아빠의 멱살을 잡고 떨어져 죽을 것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는 아이를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그걸 잡으면 못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은 내가 잡고 있는 건 놓아버리면 못 살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아이의 착각이죠. 그건 놓아도 살 수 있습니다. 놓아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내 인생을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그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여행을 계속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론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습관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믿음도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 통치 시대에 왕과 백성은 악을 행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쭉 연구하다 보면 참 재밌는 결론 하나를 발견합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악해요. 어쩌다가 한 명씩 선한 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왕들을 연구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한번은 가뭄에 콩나듯이. 보통은 다 악한데 그 중에 어쩌다가 하나씩 괜찮은 임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게 보통이에요. 나쁜 게 보통이에요. 어쩌다가 하나씩 선한 임금이 나타나죠. 성경 속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호아하스 통치 시대 이 왕들도 악하고 백성들도 전부 다 악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악한 자들을 바로잡기 위해 채찍을 드셨습니다. 저는 우리 산정현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채찍질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성도가 있죠? 주님이 아예 채찍질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꼭 채찍을 들어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들려고 탁 주님께서 손만 이렇게 움직이셔도 정신 대번에 차리는 사람. 두들겨 맞고도 모르는 사람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산정현의 모든 성도는 아예 하나님이 때릴 필요가 없는 하나님 말씀 깨닫고 순종 잘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아하스는 두들겨 맞아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잘못하고 있을 때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매를 드십니다. 주님이 이 채찍을 드시는 것은 미워서 드는 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여러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주님의 채찍으로서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채찍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연단합니다.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려는 사랑의 채찍입니다. 주님께서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때 사용하신 하나님의 채찍은 바로 벤하닷이 이끄는 아람 군대였습니다. 이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온 성은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은 먹지 못할 것까지 먹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기까지 잡아먹습니다. 오늘은 내 아기, 내일은 네 아기. 그리고 성 안에는 엄청난 품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말로 인플레가 시작된 것입니다. 공황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로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인 나귀 머리 하나 한 1,000만 원 정도에 거래될 정도였습니다. 제가 실제로 잉카 제국의 수도 저 페루 쿠스코라고 하는 것, 뜻이 배꼽이라는 뜻이죠. 이 세계 중심이라고 자기들이 쿠스코라고 했어요. 잉카 제국의 수도. 거기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아주 멋진 그저 이 잉카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식당이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4사람 먹은 식사비를 내는데 얼마를 청구하느냐? 150만 인티였습니다. 이야, 그래서 돈을 바꿨는데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신나게 셌습니다. 근데 줬어요. 달러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 인플레가 심하니까 150만 인티 한 끼를 먹었습니다. 나갔는데 거리에서는요 아이스크림 장사가 있는데 조그만 흙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계속해서 숫자를 꽂힙니다. 왜? 그 순간도 째각째각하면서 인플레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세상에 그러고도 나라가 유지되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 그런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합분태라고 불리는 영양가 없는 음식물 반 리터, 1리터도 아니고 반 리터가 40만 원이나 갔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사람의 배설물까지 다 먹었다고 합니다. 자기 오줌, 대변 전부 다 먹었습니다.
마치 옛날 2차 대전 때 독일이 유럽을 포위했을 때 유럽인들은 먹을 게 없어서 개도 잡아먹고 고양이까지 다 잡아먹었던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기어가는 해충들까지 다 잡아먹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도 그런 비슷한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있는 이런 상황은 옛날 이야기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여러 위기와 어려움들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여기에 있는 상황들은 오늘 우리의 상황과 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상황을 향한 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을 향한 답입니다. 용행 칼발트는 말하지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둘을 늘 쥐어야 합니다. 신문을 보면서 아이고 이것도 올랐네, 아이고 이것도 이 환율이 이렇게 또 올라가서 어떡하나, 아유 경기가 나빠졌구나, 큰일 났네, 어떡하나, 정치가 이거 참 위험하구나. 신문만 보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곤란합니다. 한 손에 있는 성경을 보면서 답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설교자도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 문제를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줍니다. 성도의 삶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손에 신문을 쥐고 한 손에 성경을 쥐고 하나님의 말씀인 텍스트가, 여기 있는 컨텍스트, 상황 속에 어떻게 적용되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발견하고 날마다 문제를 해결받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엘리사 성 안의 상황이 하나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절망입니다. 위기입니다.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소망의 선포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일이 되면 고운 가루 넉 대에 8만 원 할 것이다. 내일이 오면,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내일이 오면, 내일 이맘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말하는 사람이 꼭 돼야 합니다. 내일이 오면, 내일이 오면. 아무리 인내가 없는 사람도 내일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늘 어려워도 내일이 오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정은 교회 내일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내일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마리아 성인데 엘리사 하나님의 종은 내일 받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내일 이맘때에. 여러분, 하루만 참으세요. 다 해결됩니다. 내일 이맘때. 개인마다 그 내일의 의미는 각자 다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준비한 내일이 있습니다. 제가 22년 전에 산성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선교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권사님 한 분이 5천만 원 헌금을 하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학교를 짓는데 학교 채플이 필요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오시면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걸로 채플을 지으세요. 그 받으러 왔는데 마침 우리 산성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그날 손님 설교자가 오기로 했는데 이민식 목사님이 그날 설교하러 오기로 했는데 이 어르신께서 약속을 더블로 해버리고 말았어요. 더블. 그러니까 그만 한쪽을 취소해야 되는데 서울로 가시고 지방은 취소해버리고 마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갑자기 설교자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연결이 된 거예요. 지나가다가 설교하게 됐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거기서 저는 5천만 원 받으러 왔는데 이미 받았어요. 이제 그걸로 채플을 지으려고 아주 할렐루야 하면서 딱 가려고 하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전했죠. 말씀을 다 전하는데 여러분 그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한참 전하는데 산성교회 성도들의 눈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 설교 한 번에만 발목을 잡혔습니다. 그해 9월 첫째 주일날 설교했는데 11월 첫째 주일날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산성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게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 승용차를 다 사주셨어요. 그때 소나타 3 아주 새거 까만 거 이제 그걸 타고 이제 새벽기도 갔습니다. 두고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딱 나왔는데 보니까 차가 없어졌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그래 아내가 막 당황합니다. 장로님들도 수근수근 거리시는 거예요. 우리 김현주 장로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거 별로 안 좋은 조짐입니다. 여러분 차 없어진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이 차는 돌아올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제가 할 일을 다 하고 그 다음 날 새벽 기도를 다 갔는데 세상에 자리에 제 차가 딱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밤새. 궁금하시죠? 이 사연인 즉슨 제 차를 훔쳐간 이 도둑님께서 그 뒤에 알고 보니까 허씨였어요. 아주 며칠 동안 우리 교회를 탐문하다가 마침 우리 사찰 집사님이 제 차 키를 꽂아놨는데 그걸 싹 훔쳐가 버렸어요. 도둑 손에 키가 들어간 거예요. 키 뭉치가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날 왔는데 제 차를 다른 차가 막고 있어서 못 훔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은 그냥 딱 보니까 훔쳐가기 좋게 돼 있어요. 푸르릉 걸고는 차를 몰고 쫙 새 차니까 얼마나 이 도둑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룰룰랄라 하면서 막 다니고 막 다녔어요. 그런데 해가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에 그 차를 두고 마침 전화 걸 일이 있어갖고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서 따르릉 굴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 주집사님이라는 분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하필 그 옆을 지나간 거예요. 제 차가 있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이게 웬 차냐 우리 목사님 차네. 그 사이에 이 도둑님은 혼비백산 도망가 버렸고 우리 주집사님은 그 차를 부르릉 시동을 걸어서 탁 제자리에 갖다 놨더니 하루 만에 돌아가게 되어서 다 돌아와서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래요. 우리 김현주 장로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역시 우리 목사님이다. 여러분 이런 해석 방법은 별로 안 좋습니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일을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맘때에 이게 복음이에요. 좀 어렵거든요. 내일 이맘때에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내일도 주님 손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뭐 조금 안 된다고 아이고 우리는 죽었구나. 세상에 왜 그 새 차를 도둑이 훔쳐갔을까. 얼마 뒤에 경찰서에서 남부경찰서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산성교회죠. 목사님 좀 바꿔주세요. 접니다. 한번 좀 와보세요. 도둑을 잡았습니다. 갔더니 도둑을 잡았는데 허시더라고요. 가문의 욕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경찰에게 말했죠. 처벌하지 말라고. 용서해 주려고. 괜찮다고. 여죄를 추궁하는데 다 주변에 있는 거 많이 훔쳤어요. 우리 건 막 괜찮다고. 그런 집으로 돌아왔는데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절대로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도 내일을 말하지 않고 살았는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누구? 엘리사.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뭘까요? 어떤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모여서 무슨 말을 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소망의 내일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름다운 내일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분명한 목소리로 내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내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내일을 말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민족에게 필요한 사람, 내일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소망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도 풍랑이는 지중해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276명의 사람들이 그 배 타고 있었습니다. 선주도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선주, 기술을 가진 선원들도 있었습니다. 선장도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포기했어요. 뭐예요? 풍랑이 일어나자 모든 걸 다 바다에 던지고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사람이 자꾸만 늘어갑니다. 경제가 자꾸 안 좋아진다는 말을 합니다. 이제 교회도 희망이 없다. 점점 다음 세대도 절벽에 이르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는 쇠퇴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별의별 말 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려울수록 더 좋습니다. 아기가 적게 태어나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더 좋은 미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산전교회에 필요한 것은 믿음을 말하는 바로 그 한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의 내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내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고백합니다. 현재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다 절망하고 있을 때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우리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풍랑이 있지만 우리 다 살게 될 것이요. 바울아, 너와 함께 여행하는 모든 자를 내가 내 손에 붙였다.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276명, 바울을 제외한 275명의 모든 사람들 바울 때문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그 한 사람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사람, 바로 나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게도니아의 황제 알렉산드 왕, 그리스를 정벌한 후에 헤레스본도 해협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들에게 가진 걸 전부 나눠줍니다. 땅도 주고 다 동산 부동산 전부 다 나눠줬습니다. 부관이 옆에 있다가 폐하 다 주워버리면 폐하는 뭘 가집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왜? 재산 잘 알고 있으니까. 대왕은 이제 뭘 가지십니까? 그런데 한마디 딱 합니다. 나는 내일을 가지겠어. 내일 또 점령하면 되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할 거예요. 나는 내일을 가지겠어.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오늘 좀 기분 나빠도 괜찮습니다. 오늘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내일의 주인공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희망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당당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희망은 너무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가진 희망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가나니 말씀하셨습니다. 튼튼하고 견고한 내일의 소망,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에 희망을 담아야 합니다. 내 말하는 이 말 속에 소망을 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소망을 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소망을 담아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을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그거 안 돼. 에이, 그거 시시해.
에이, 그건 맛대가리 없어. 에이, 별 볼 일 없어.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카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교회 카페인데요. 기가 막힌 카페예요. 저기 국제시장 앞에 있는 동광성결교회 그 밑에 있는 블레싱 카페입니다. 교회가 하는 카페예요. 성결교회가 이 장로교 목사인 제가 몇몇 목사님들 관계 거기 갔습니다. 다 갔어요. 이야,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직접 그날 루아 커피를 쫙 내려가지고 한 잔씩 쫙 돌렸어요. 손님 목사님들 오셨다고 그 쫙 마셨습니다. 근데 이 부산의 다른 목사님들은 쭉 마시면서 개안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가 옆에서 그랬죠. 이 비싼 거라 그러니까 우리 돈 주면 먹을 수 있어. 근데 저는 먹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이게 리액션이에요. 리액션. 그러면서 제가 표현했습니다. 목사님, 세상에 이런 커피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로 맛있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내 평생에 이렇게 맛있는 커피는 처음 먹어봤습니다. 이 40대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하는지. 목사님, 제가 부산 오지 10년 만에 목사님처럼 좋아하는 분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커피를 목사님에게 대접해도 시건둥했는데 목사님 처음으로 이렇게 반응해 주시, 알아주시는군요. 목사님 오늘부터 VIP입니다. 언제든지 목사님은 공짜입니다. 세계 3대 커피가 만약에 오면 목사님에게 연락하겠습니다. 쿠바 크리스탈 마운틴, 예멘 모카 마타리, 하와이 코나 3대 커피가 오면 저를 부르겠대. 수시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예멘 모카 마타리 왔어요. 조금만 시간 내서 오세요. 가면요, 1급 바리스타 목사님께서 그것도 미남 40대 중반 목사님이 내려가고, 제가 한 게 뭐라고요? 딱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그 카페의 VIP입니다. 어제도 갔다 왔어요. 이야, 어제는 저 브론디를 먹었습니다. 아프리카 멋진 커피. 이야,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여러분 제발 좀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산 사람들은 표현하기를 참 힘들어합니다. 저도 부산에서 목회하면서 뭐가 힘드냐 물으면 사람들이 표현 잘 하지 않는다고, 그게 힘들다고. 왜요? 툭 설교 마치고 탁 서 있으면요, 성도들이 지나가면서 겨우 나오는 말이 억수로 욕받습니다. 보통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부산 사람 원래 그래요. 여러분 표현 좀 하세요. 어떻게? 좋은 표현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도 표현해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해가 떠오르면 그냥 해가 뜨거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주님 이렇게 멋진 태양을 만드셨군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안리 나가서 파도가 치는 바다를 보거든요. 그냥 보지 마시고 참 아름다운 이 바다 주님 지으셨군요. 감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VIP가 되는 거예요. 날만 새면 불평불만 시근둥하면서 하나님 우리 보면 기분이 안 좋으실 거예요. 불평하는 성도 보면 기분 좋지 않을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좀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앞으로 지나갈 때 목사님, 난 목사님 오늘 은혜 억수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맘때에 소망의 말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 사랑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 속에 독을 담는 사람도 있어요. 바람이 샹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화의 말 이 한마디로
평화를 만들고 말 한마디로 교회 분위기를 바꾸어 놓고 말 한마디로 관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복된 언어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엘리사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마리아 성 안에 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풍랑치는 그 바다 위에 떠있는 알렉산드리아호 276명이 타고 있는 그 배 한 사람의 희망이 되어서 선포할 때 그 배의 생명과 희망과 내일이 약속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겠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걸핏하면 죽겠다고. 이 죽겠다는 말 표현은요, 민족들마다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일하던 남미 칠레도 우리 좋아 죽겠다 그러잖아요. 거기도 그 표현이 있더라고요. 매맞다 이라고. 죽이네 그런 뜻이죠. 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에스토이 무에르토 데 아몰 그래요. 내 사랑에 그냥 내가 미치겠다 죽겠다 그래. 죽겠다는 표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 말고 심심하면 입에서 죽겠다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막 죽겠다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오늘 이 첫째 날 저와 함께 십자가 앞에 죽겠다는 말 다 집어 던지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던지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저를 따라서 죽겠다 해보세요. 죽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만 늘기면 돼. 엿 늘기듯이. 죽게 있다. 시작. 깨 있다. 할렐루야. 죽게 있는 거예요. 죽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빨리 잘라버리지 마세요.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 능력도 주님에 있습니다. 내 기쁨도 주님에게 있습니다. 내 모든 소망도 주님에게 있습니다. 언어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면, 가까운 내일이면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런 소망의 선포를 계속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첫 목회를 어디서 했는가 하니 경기도 여주에서 했습니다. 첫 목회 250만 원짜리 전세 2층을 얻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시골에서. 그때는 목사 안수를 주는데 개척 안 하면 안수를 안 줬습니다. 그런 악법을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총회에서 법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딱 저부터 적용이 된 거예요. 남 목사님 때는 없어졌어요, 그 법이. 우리는 무조건 2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그 경기도 여주에 가서 열심히 이제 목회를 합니다. 250만 원짜리 전세가 오죽하겠습니까? 이제 2명이 되고 한 30명 되고 이렇게 쭉 늘어나는데 세상에 어느 날 집주인이 오더니 저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가달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다른 교회, 침례교회였어요. 이 침례교회가 세상에 우리 250만 원 전세로 있는 우리를 몰아내고 자기가 800만 원 전세를 내고 싹 들어온 거예요. 이야, 같은 교회끼리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마음이 상해요. 지금 침례교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아마 그 집주인이 농간하지 않았겠습니까? 나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슬픈지. 그런데 저는 슬픈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죽어도 죽는다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가려고 하고 있었다고. 대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기야말로 기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길을 여셨어요. 40일 만에 하나님께서 새 성전 주셨어요. 다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어느 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신사 양반 하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데 그 신사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아요. 아멘 아멘 하고 알고 봤더니 영락교회 전도부장이었어요.
지나가다가 들른 거예요. 딱 보고 우리 사정을 다 알고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올라갔는데 거기도 우리를 돕고요. 우리 교인들도 다 힘을 합해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헌금을 했는데 빚 하나도 없이 그 옆에 있는 전도관을 샀습니다. 수리를 다 하고 헌당을 하고 예배당으로 바꾸어서 첫 설교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궁지에 몰려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매일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가려고 하고 있었다고.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위기가 이루어졌고 위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그 집주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쫓아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경기도 여주를 가면 세종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개척한 교회. 제 후임이 또 교회를 멋지게 세웠어요. 지금도 교회는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칠레 선교사가 되어서 갔더니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은 예행연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예행연습을 미리미리 예상 문제를 다 풀도록 우리를 공부시키는 훈련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예상 문제. 제가요, 산성교회 목회를 22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제게 다 예행연습을 시켜주시고 예상 문제 주셨기 때문에. 저 칠레 가서 하는데요, 예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만난 사람의 유형이 한국 사람하고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거기서도 제 속을 새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를 배반하는 사람, 저를 고소하는 사람 다 있었어요. 그때마다 괴로웠지만 믿음으로 잘 감당했을 때 그게 다 예상 문제를 푸는 준비 공부가 되었어요. 딱 와보니까 딱 연결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김 집사, 이건 박 집사, 요건 저러면 되겠구나. 딱 갔더니요, 거기도 개척을 했습니다. 선교사로서 이제 스페인 말을 1년 동안 배우고 드디어 설교할 정도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했죠. 우리 식구만 가지고 막 교회를 개척하는데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하는 가운데 교인이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10명, 20명, 30명, 40명 딱 제가 목회했던 이 세종교회하고 비슷한 속도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여자 주인이 저를 딱 찾아왔습니다. 당신 요즘 교회에서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300% 집세를 올려주든지 나가든지 하라고. 딱 보니까 예상 문제 풀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이 대목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이다. 그 기분 나쁘게 생긴 칠레 여자, 지금도 그 사람 꿈에 볼까 겁나요. 여자 얼마나 신경질적으로 생긴 여자인데 그 목소리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싹 웃으면서. 그렇잖아도 가려고 하고 있었다고. 대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야말로 기회가 될 것을 믿사오니 주님이 준비하신 집, 그 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주민 다 모아가지고는 밤마다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첫째, 주님 정확하게 교통에 요지해 주시옵소서. 땅은 넓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집은 지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값이 비싸면 곤란하니까 파격적으로 써야 합니다. 철회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40일 만에 집을 허락해 주셨어요. 참 신기한 것이 그 어간에 꼭 하나님이 여주에서 있었던 일을 반복하는데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한국에서부터 단기팀이 찾아왔어. 그걸 보셨어요. 그 비행기 싸기 얼마인데 그까지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다 보고 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다 갔는데 딱 보니까 예상 문제 생각나네.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주셨어요. 77,000불에 샀는데 지금 얼마쯤 할까요? 100만 불도 더 해요. 그리고 그 선교센터 앞에 있는 땅 위에 있는 철로가 지하로 그냥 싹
사진을 봤더니 얼마나 좋아졌는지. 사랑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맘때에 여러분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거든 입을 확 막으세요. 입에서 원망이 나오거든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맘때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꼭 엘리사는 믿음으로 말하지만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왕의 신하, 군대 장관. 그는 어떻게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힌 말하는데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한 장관, 중요한 장관, 그 사람은 말합니다. 엘리사의 말을 긍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여신들 그런 일이 있으랴 안 된다, 없다, 불가능하다, 희망이 없다. 그렇게 말할 때 엘리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자기 말하는 말에 복록을 먹고 삽니다. 입에 복록을 먹고 삽니다. 네가 보기는 하지만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사랑 여러분, 자리가 높으면 뭘 합니까? 장관이면 뭘 합니까? 하나님 말씀도 믿지 못하는데,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도 하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이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얼마나 참남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여신들,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산정인 교회는 이 장관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아멘 하기는 그냥 안 돼. 그것은 시기상조야. 해도 안 될 거야.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불신의 소리, 의심의 소리를 내어 뱉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899년 미국의 특허청 장관의 이름은 맥킨리였습니다. 대통령에게 중대한 보고를 합니다. 각하, 이제 19세기도 끝났습니다. 특허청을 폐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발명할 걸 다 발명했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친구예요. 진짜 발명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머리로, 그 새 같은 머리로 생각하기는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역사하셨지만 앞으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산정현 교회를 한국교회 신앙의 금맥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지금까지. 아까 집사님 기도하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귀한 이름들. 그게 끝입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 산정교회 미래는 그분들보다 더 귀한 사람들이 우죽순처럼 나타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 어려운 것을 보고 어렵다고 말하면 내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는 내일이 있었지만 이 장관에게는 내일이 없었습니다. 왜?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없다고 말한 사람은 누리지 못합니다. 자식들에게도 이 말하는 훈련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훈련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탄하는 훈련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십니까? 하루는 제가 감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는요, 절대 상을 펴지 않습니다. 왜? 시간이 아까워요.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 빵 한 쪽, 떡 하나면 충분해요. 떡 하나. 또 감자 있을 때는 감자를 먹습니다. 한 두 알만 먹으면 충분해요. 그걸 뭐 상을 차려가지고는 뭐 숟가락을 놓고 젓가락을 국을 놓고 밥을 놓고 이렇게 복잡해. 저는 그저 딱 몇 가지만 했습니다. 그게 아주 체질에 붙어 있어요. 밥 먹으면 배가 아파요. 그래서 간단히 먹는 게 좋아요.
특별히 감자 얼마나 고구마 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하루는 감자를 아내가 탁 삶아주기 감자를 먹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제가 뭘 먹었을까요? 밤을 먹었습니다. 지금 가을에 밤이 얼마나 맛있는지 밤을 싹 쪄가지고 제 아내가 그걸 칼로 살짝 벗겨가지고는 삶은 밤을 다 그걸 다 이렇게 먹으면 그냥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막 납니다. 하루는 감자를 먹는데 감자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어떻게 이렇게 못생긴 감자가 이렇게 맛있습니까? 주님의 솜씨 놀랍고 귀하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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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자 먹으면서 얼마나 찬송하고 먹었던지. 할렐루야. 감자 하나 드시면서도요 여러분 고백하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감사하고, 교회 오시면 성도를 바라보면서, 장로님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목사님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대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귀한 찬양대 주셨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꼭 장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불평거리를 찾습니다. 원망거리를 찾습니다. 문제점을 찾아냅니다. 문제점.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려고 하면 100개도 부족할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문제투성이가 우리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도 감사한 것이에요. 추위도 감사, 약점도 감사, 가시도 감사, 전부 감사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을 영탐하고 돌아온 12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합니다. 어림없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차라리 돌아갑시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올라갑시다. 전진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다 같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산정인 교회는 세계를 다 삼켜먹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열방을 점령하는 그런 교회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케냐를 딱 갔는데, 이야, 사자를 제가 코앞에서 봤습니다. 사자. 얼마나 무섭게 생긴지 아세요? 와, 그 사자가 코앞에서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물론 차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어요. 와, 이 사자가요, 얼룩말 한 마리를 다 잡아먹었어요. 그리고는 딱 옆에서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그 사자를 보면서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멋지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왕이로구나. 동물의 왕이, 그래서 동물의 왕이구나. 저는 그걸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의 모든 세력들, 이 땅의 모든 악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 사자처럼 다 점령하고 이렇게 어르릉드릉 하면서 편히 잠잘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는 영적인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점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점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의를 점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을 점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점령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서로 바라보면서 오늘 한번 고백할까요? 서로 바라보면서, 자, 이제부터 장관같이 말하지 말고 엘리사처럼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내일을 준비하셨습니다. 당신은 건강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든지 다 좋은 말만 지금부터 둘이 바라보고 시작합니다. 다 바라보세요. 시작! 안 하는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잘 안 되지요? 해보세요. 연습하는 거예요.
당신은 건강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 사랑하는 교회에 크게 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입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한 사람은 두 번째 단계로 반드시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같이 할까요? 믿음의 행동. 말만 잘하면 뭐 합니까?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가야죠. 믿음의 행동. 엘리사를 통해 소망의 선포가 있었지만 아무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움직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일한 움직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문 앞에 있는 4명의 한센병 환자. 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한심합니까?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종이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아무도 아멘 하지 않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도 함께 하지 않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 상황은요, 엘리사가 선포했는데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그렇게 될 거라 하면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면서 청소하고 준비하고 전진하기 시작해야 될 텐데 다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눈에 움직이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 성문 앞에 있는 병든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그들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아람 진지를 향해 가기를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움직임에도 주목을 하셨을까요?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 비참합니다. 걸어가는데 진물이 흐르는 발에서 나는 소리 찍찍찍 쩔뚝쩔뚝쩔뚝 보무당당한 걸음이 아닙니다. 군인의 걸음이 아닙니다. 힘없는 걸음, 비틀비틀거리며 걷는 걸음, 정말 불쌍한 걸음이. 그러나 그 움직임은 그 성의 유일한 움직임이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산정연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어떤 작은 몸짓이든지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를 위하여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나도 한번 해보자. 부족하지만 해보자. 저는 이번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45,000원으로 한 아이의 일생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요 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일생을 10일 동안에 다 목격했습니다. 이야, 기가 막혀요. 한 아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둘째 메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인데 마약 중독자였는데 길거리에서 눈이 맞아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메삭이에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 집에 방문해서 이런 말 저런 말 쭉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네가 손을 내밀어 얘 잡아라. 네 아들로 삼으라. 제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이방 사인을 했습니다. 제 아들이 하나 생겼어요. 5살 난 메삭. 어머니는 마약 중독자, 희망 없는 아이. 손을 내밀으라고 할 때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잡았어요. 그 아이는 앞길이 이제 보장이 됐어요. 왜? 제가 끝까지 키울 것이기 때문이에요. 보낼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100살 못 살고 만약에 고전에 죽는다면요, 아들에게 유언할 거야. 야, 네가 계속 키워라. 그러면 그 아이 대학 졸업하고 다 할 때까지 살지 않겠습니까? 책임질 거예요. 믿음의 응답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바로 네가 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난해도 괜찮아요.
몸이 약해도 괜찮아요. 지혜가 없어도 괜찮아요.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시